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항상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 대제사장들로 받은 거죠.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함께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와 같이. 아나니아와 같이. 아나니아는 안 어지러운데 우리의 화면은 어지러워요. 아나니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은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또 제목에서 읽었듯이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갑자기 사도행전 9장에서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흔적을 성경에서 찾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냥 그저 따라합시다. 평범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 그게 아나니아였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그는 다메섹에 살고 있었고 당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죠.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며 함께했던 자예요. 그래서 제자라고 불린 겁니다. 12제자랑은 다른 제자. 그러니까 예수의 도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자, 제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나니아의 모습을 그대로 오늘날로 가져와서 보면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아나니아와 저와 여러분들과의 작은 차이가 있다면, 뭐 작아요, 크지는 않아. 작은 차이가 있다면 아나니아는 우리보다 훨씬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 여러분 이게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율법이 신이 돼서 예수를 몰라보고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를 대적한 그 율법주의를 성경이 지적하는 거지, 율법은 1.1획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로 완성된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이 율법이 다 꿰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인데 조금 다른데 우리는 따라합시다. 막 살지만 별로 이 3시 예배가 되면 교사들은 거의 막 이러고 있고 또 자리도 많이 비니까 이제 좀 마음이 허한데 나도 허해요. 그래서 이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싶은 마음도 막 안 생겨. 여러분들이 잘 좀 해주셔요. 어쨌든 근데 이 아나니아는 예수를 딱 믿으면서 율법이 더 실제가 돼서 정말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았고, 또 우리랑 조금 다른 게 있어. 우리는 이러지 못해. 근데 아나니아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어.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욕을 많이 먹죠. 아니 왜 복음주의,
오직 예수,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욕을 먹냐면 그만큼 세상이 타협하고 있고 비진리, 미디어가 프린시플, 원칙이 되고 있고 주님의 뜻보다는 교회의 사이즈, 성도들이 나갈까 봐 진리에 있어서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잃으니까 욕을 먹죠. 어쨌든 이 당시에 이 컨텍스트 속에서 아나니아가 칭찬을 받았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인데 그들조차도 아나니아를 좋아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랑 다르게 된 거야. 그렇죠? 이게 뭐 삶이 좀 됐어. 우리는 좀 안 됐잖아요. 딱 봐도 얼굴부터 안 돼 보여. 안 됐는데 얘는 딱 된 거죠. 즉 성품, 품행, 인격,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이것도 중요한 영역이에요. 성품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자기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라는 의의 율법에 묶여 있어서 겁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사실. 안타까운 거죠. 그게 깊어져서 굳어지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 품행, 인격, 언어 이것도 신앙에서 되게 중요한 영역이다. 아나니아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고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하나님 쓰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어야 쓰임 받는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할 때 유대인들도, 왜냐하면 걔가 유대의 대빵이었는데 아직 회심 안 했어요. 바울이 잡아 죽이려는 놈이에요. 근데 그 바울을 따르는 자들도 존경한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데 사람들이 별로 말을 안, 그러니까 된 사람이야. 이 된 사람은 괜찮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야, 그러니까 바울도 거부하지 않고 또 그 이야기가 들렸을 때 그닥 그렇게 태클 걸 사람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칭의에 빠지지 말고, 저도 심히 입술이 험악하긴 하지만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 서로 할례 받읍시다. 혀를 다 자르는 거예요, 같이. 보여서 영적인 안 좋은 걸 자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품, 인격, 언어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 옆 사람 보세요. 아름다우십니다. 솔직히 아니지만 제 입이 아름다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아니, 여러분들 이제 표정이 안 좋게 되게 이렇게 본문하고 쓸데없는 여러분들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본문 설교만 하는데 항상. 어쨌든 사도행전 22장 11절에서 13절에 잠깐 바울이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 보세요.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많은 서술어가 붙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말할 때 그냥 아나니아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인 거지. 이 쭉 그러면서 그가 계속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 자기 눈에 비닐이 씌었는데 그게 어떻게 떨어지게 됐는지를 이야기할 때 바울이 아나니아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성품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그러나 제자로서 삶의 본이 되는 무명의 한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여 기독교 역사에 둘도 없을 위대한 사도인 바울로 세우는데 사용하였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위대한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을 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는 영향력들을 이야기하는데
어찌 보면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도록 쓰임받는 그 사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분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지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분으로 바울이 회심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된 것처럼, 선교사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라는 존재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 그거예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는 사람이 많아요, 갈등 때문에.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을 세우는 통로가 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 그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세울 사람을 어떤 계기가 있어서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데, 통로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통로로 쓰임받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그 통로로 쓰임받았던 거죠. 그 통로가 되는 사명. 아니, 우리가 다 1등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바울처럼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위대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무너져가는 가치관에 흔들리고 교배되어져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교회들을 이끄는 교회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통로가 돼서. 그것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과거에 욕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 가난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뭐 자라오는 환경 속에서의 상처들 때문에. 근데요, 아직도 욕심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근데 색깔이 좀 달라. 과거의 욕심은 그냥 욕심이었지만, 여러분들 알 거예요. 지금의 욕심은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거룩한 욕심. 같은 욕심이지만 앞에 수식어가 붙었죠. 거룩한 욕심.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욕심을 갖고 남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평범하고 그냥 평범한 내가 뭘 하겠어. 목사님 다 늙어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저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 말고,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사도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TGC가 학교를 만드는데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의 작은 선행이나 섬김의 베품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도 얘기했더니 다들 은혜 받았어. 아니, 권사님들이 다 늙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 가보면 그냥 목사님도 이제 아는 척도 안 하고 막 젊은 집사님들이 불편해하고 막 집사님들이 모임한다 그러고 권사님 나도 가자 그러면 표정이 싹 바뀐대. 그러니까 막 괴로워가지고 막 연세 많으신 권사님 80세 막 90세 권사님 막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뭐 하나, 다 몸은 힘들고 할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애들이 매달 용돈을 주니까 지갑에 돈은 있는데 뭐 어디 가서 같이 쓸 사람도 없어. 그렇죠? 야. 그래서 인생 뭐 하나 하는데 제가 얘기했죠. 아프리카의 필리핀에 그렇죠? 매달 50만 원만 후원해 주면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하니까 10명의 권사님들이 5만 원씩 내면 얼마예요? 어이구, 교회를 세웠어. 그 권사님들이 천국 가기 전에 교회 세우고 갔다는 그 프라이드로 이 젊은 것들아 니네들하고 안 놀아. 필요 없어. 당당하고 떳떳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는 또 환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 어떠한 형편에 있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을 갖는다면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쓰신다. 근데 가장 불쌍한 거는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아 하나님 나라에 욕심이 없는 자들.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욕심이 없다는 건 천국이 실제가 되지 않은 거고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 하나님,
나를 통해, 이동훈을 통해서 당신의 종들을 세운 데 써달라고. 우리 교회 신학생들 많이 배출하고 잘 크고 있죠. 물론 다 클 수는,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한두 명 뭐 나고 하기도 하곤 하지만 잘 크고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우리 TC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말 갱신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도 그냥 하지 말고, 아까 우리 성도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목사님의 목회가 신바람 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것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우리 이묘진 간사님이 그랬나? 금요일 날인 건가? 우연히 만나서 목사님 자기가 어디서 이런 설교를 듣냐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 주는데, 야,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 신바람 나게 해주는. 그러다가 또 이제 또 갈 때 뭐 말하지 마. 다 가짜고 가식이야.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 응? 그러니까 작지만 와, 우리 목사님이 힘을 내도록 나를 쓰게 돼. 밥 사주지 마세요. 배 나와. 차라리 이렇게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아니면 목사님 제 이번에 교사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이런 걸 막 신바람 나게 해줘야지. 들리는 소문은 목사님 누가 교사 안 한대, 누가 구역장 키지 말라고 그래, 누가 뭐 하지 말 막 힘이 쫙쫙 빠져.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하나님 부흥하는데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1년 364주 계속 간식을 갖다 댄 거야. 부흥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은 없어질 세상에서 사는 것이고, 살면서 하는 모든 건 사실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헌금도 영원히 남는 거, 봉사도 영원히 남는 거,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쌓을 수 있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 바울이 지금 자기의 회심을 고백하면서 아나니아를 언급하는 것은 단지 있었던 팩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것 같은 자들 역시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엄청 교만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써서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고 율법으로는 저 밑에고 내가 가르쳐야 되는 놈이고 뭐 그런 놈, 그냥 인품은 좋은데 어쨌든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위대한 바울조차 뗄 수 없는 이 비늘이 떨어졌어.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나를 살리는데 이 애를 썼다는 거예요. 얘를. 죄송해요. 이 벨보를 쓴 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평범한 것 같지만 누구도 평범하지 않다. 복음 안에서는 크고 작고를 떠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쓰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우리 향진 집사님 남편 어디 갔어? 찬호. 내가 아까 바나나 사러 갔더니 집에 간 것 같은데. 아니 또 5일치 다 살라. 하루치만 사면 돼. 10만 원이야, 10만 원. 찬호 집사한테 잘 얘기해. 또 아까 표정이 안 좋더라고. 내가 가다가 찬호 집 바나나 사랬더니 제가 사면 되나요? 봐봐, 3부에 3시면 안 나오잖아. 뭘 못 시킨다니까요, 내가. 복 받으라고 시켜도. 진짜 정말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카톡을 치세요. 연결돼 있으니까 지금. 10만 원만 헌금하면 돼. 예를 들면 보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보편적 은혜를 바울이 자기 회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나 같은, 내가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런 나를 나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쓰셨다. 세상에서의 평가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 하나님 나라의 욕심을 가지고 거룩하게 일어나라. 그래서 이 연말 저는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 저를 좀 크게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나는 그냥 작은 씨를 심었을 뿐이에 돌아갔다 한참 있다 보니까 엄청난 나무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그렇게 통로로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쓰임받는 우리 TGC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시작, 순종의 준비를 해야 한다. 순종의 준비를.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거나 맡기는 일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 얘기해 볼까요? 왜 안 쉽나? 자, 주일 예배
그건 하겠어. 수예배도 나오래 거기다가. 금요예배도 나오래. 또 특세한데 11조 하래. 교사 봉사하래네. 제일 힘든 거 밥하래. 설거지하래. 자, 점점 어떻게 돼요? 어려워, 불편해, 힘들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겨봐. 그리고 자식 새끼 위해서 해봐. 와, 저절로 하지 않아? 더 마음 쓰고 신경 쓰고. 그렇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나 맡기시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고 죄된 세상에서 종신토록 수고하면서 살아야 되는 저주의 끈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다 보면 육체의 일, 세상의 일, 먹고 사는 일, 그리고 내가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일에 이게 부딪힘이 생겨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 그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을 연구해보니까 그들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막 장로님들, 큰 교회 장로님 보면 사업도 하고 뭐 바쁜데도 모든 예배 얼굴이 다 보여. 안 보여요? 못 봤나? 정말 그래요. 난 너무 신기했어. 뭐 한다 새벽에 항상 계셔. 수요일 나가면 수요일 날 계셔. 금요일 나가면 그 이유 핑계가 없어. 아유, 장로님 어떻게 그랬어요? 했더니 내가 장로 잤나. 그쵸? 내가 담임 목사인데 안 보여. 자꾸 안 보여. 그쵸? 주일에만 11시만 보이고 안 보여. 봐봐요. 내가 안 보면 수요일 되고 안 나오잖아. 그쵸? 내가 어디 간다. 누가 카톡 왔어. 우리 목사 어디로 뛰셨나. 수요일 날 안 보이길래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예? 말 안 하고 간 이유가 여러 가지로 결정을 못 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근데 아니, 목사가 안 보이면 욕을 하는데, 그쵸? 보이면 당연한 거야. 근데 성도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래서 이제 항존직은 그래서 아무나 사실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교회 룰이 많이 약해져서. 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지? 가만히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특징을 보니까 첫째, 시작.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살아있어. 네, 이게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으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니까 비가 오면 교회가 걱정돼서 달려가고, 눈이 오면 교회가 걱정해. 우리는 비가 오면 비 와서 안 가고, 눈이 오면 미끄러워질까 안 가는데, 은혜와 구원 이게 살았으면 비가 오니까 가서 살펴야 되고, 눈이 오면 눈이 오니까 살펴야 되고,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오니까 가서 또 살펴야 되고.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진짜 제자들이라는 거야. 이 제자의 의미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 제자를 그냥 예수를 팔로우한다고 제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제자예요. 그냥 교회에 교정만 두는 게 제자가 아니고 그건 성도. 사실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이게 그 돌을 쫓는 자들 귀한 말인데 이게 많이 퇴색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 보면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조사를 보면 인생의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서원을 했거나 기도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몸된 교회와 선교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시키면 즉시, 아니면 잠깐 갈등하지만 결국은 순종해. 찬호처럼 이렇게 바나나 하나 때문에 3시에 안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쵸? 난리 났어, 지금 오늘. 웃자고 하냐. 지금 배 아파서 갔어요, 사실은. 이해해 주세요. 네. 이게요,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3가지가 살아있으니까 그들도 갈등해요. 그들도 힘들죠. 그러나 그냥 이불 킥하고 일어나서 달려 나온단 말이지. 근데 은혜를 잃어버렸거나 제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의 노력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자들 있죠. 그러한 자들 뭐 음성도 안 들리겠지만, 뭐 하나 시키시지도 않겠지만, 시켜도 음성이 들려도 대부분 순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안 시키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우리한테 말하면 안 할 거 아셔서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만한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거실 수 있는 수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이 독자 이삭은 뭐 아파트 갖다 바쳐라, 네 차 갖다 바쳐라 할 수 있어요? 어머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러지. 그래서 말 안 하시는 거야. 피차 부담스러우셔서.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말할 수 있었던 거야. 독자 이삭을 다. 아니나 다를까? 즉시 그 백세에 얻은 귀환을 즉시 새벽같이 일어나 가서 그냥 갖다 바치는 거야. 근데 제가 11시 예배 때 설교했죠. 믿음의 사람은 시선이 미래에 있다고. 뭐라고 얘기해? 종들에게. 야, 너네 여기서 기다려.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우리라는 복수를 써.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 근데 시선이 미래에 가 있었어. 이놈이 죽어도 사라가 또 낳든가, 아니면 이놈이 죽어도, 아니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든가, 아니면 어떤 놈이 있든가, 뭐 하여튼 반드시 같이 돌아온다. 그건 뭐냐, 약속의 말씀대로 나는 내 인생에 돌아온다. 왜? 약속의 말씀으로 받은 아들이잖아요. 이게 진짜라니까.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헌신할 수 있고,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아나니아는요, 은혜가 살아 있었죠. 진정한 제자였죠. 왜?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 정말 본이 되는 모습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니까, 은혜가 살아있으니까 삶이 저절로 그렇게 은혜의 삶으로 흘러가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택한 걸 보니까 이 아나니아가 은혜를 받고 쓰임받기를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다들 쓰임받고 싶어 하잖아요. 자, 눈 감고 솔직히 말해봐.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거봐요. 지키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또 그랬죠. 교사 한 번 했는데, 한 번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 이 줄이 끊어지면 안 돼. 딱 끊어지면 그 순간 다시 시작해야 돼. 이 섬김의 은혜의 줄이 계속 올라가야 돼. 계속.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 받으면 다 그렇게 쓰임 받겠다고 기도해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야, 분명히. 근데 문제는 이 아나니아가 주님 말씀에서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힘들어.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야.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당시 사울은 워낙 유명했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 007 살인 면허를 가지고 예수 믿는 도당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순교시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증인, 책임을 진 사람이야. 내가 저놈 책임지가 죽여라. 다 무서워했던 사람이고 사탄의 새끼라고 얘기했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 사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사울은 없어져야 될 악이죠. 근데 그런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야. 기도해 주라는 거야. 마귀 같은 존재인데. 그런 주님의 음성에 아나니아가 놀랄 수밖에 없겠죠.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는 객관적 사실을 말하지만 또 현상을 이야기하지만, 잘 들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자 자신이 가진 정보, 생각을 단칼에 잘라버리고 즉시 순종해서 사울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배워야 돼. 자, 13절 성경 봐요. 13절 화면에 띄워주시면 띄워주시고 보세요. 자, 이제 아나니아에게 야, 너 가라. 집가에 가면 사울이라는 있는데 가서 기도해. 그랬더니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정보 때문에 사울에 대한 편견과 미움이 있는 거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다시 말하면 내 형제들에게 해를 끼친 자야. 그리고 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는 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하니까. 근데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전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13절 14절과 15절은 대칭입니다. 완전 대칭이야. 13절에 그렇게 의문을 제시했으면 15절에 설명을 해주셔야 돼. 설명을 해주셔야 돼. 그리고 그거에 대해 변명을 해주셔야 돼. 근데 뭐라고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야. 180도에 바뀐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가라, 이 사람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을 딱 들을 때 나 같은 사람 뭐라고 말하면 그릇이요? 이런 더러운 그릇 쓰시겠다고요? 우리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왜? 살인면허를 가지고 예수 믿는 놈을 죽이러 가는 이걸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노망 드셨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런 자라는 정확한 정보를 기도로 올려드렸더니 내가 쓸 그릇이다 그러는 거야. 그럼 또 따질 만도 하잖아. 정말이요? 저에게 증명해 주세요. 아니, 누구야? 스테반 죽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저 무서워요. 증명을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나니아는 그렇게 주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17절에 이런 방구 태클도 의문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아나니아가 떠나. 전 여기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즉시.
즉시 순종. 주님이 말씀하시자 자신이 가진 정보, 자기가 가진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치적인 생각 제발 좀 버리시길 바래요. 악한 생각들. 예? 복음이 아닌 모든 것들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보세요. 자기가 가진 정보, 생각 단칼에 잘라버리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죄는 죄고 악인은 악인입니다. 그렇죠? 딱 잘라버리고 그냥 사울에게로 가고 있는 거야. 전혀 쫄지도 않아. 무서워할 상황인데 이제 쫄지도 않아. 두려워하지도 않아. 왜? 하나님 쓰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레벨로 봤을 때 아나니아가 미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나니아가 쫄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갭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바울이고 사울이고 을이 아나니아야. 근데요, 가가지고 아나니아의 태도를 보세요. 그 사울 앞에 1도 기죽지 않아. 쫄지 않아. 위축되지 않아. 오히려 성경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17절 봐봐.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딱 가서 아이고 사울 형님 안녕하십니까? 뭐 인사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똑똑똑하고 뭐 이렇게 예의를 구하는 것도 아니야. 즉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딱 자 맞박을 빡 안수를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에게 안수하라고 하셨다 막 뭐 그 당당해. 이게 여러분 잘 모르나 본데 이 유대 사회는 계급과 계층 사회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제는 그 위세 등등 살인면을 가지고 아직도 살인면허는 유효해. 그래서 자기를 죽일 수 있어. 예수 믿는 도당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얘가 변했다. 아직 안 변한 상태야. 막 이러고 있는 상태야. 막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게 혼돈한 상태야. 근데 갑자기 안수하고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안수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위협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나니아는 절대 순종. 쫄지 않아. 세상의 권력에 굴하지 않아. 그냥 당당하게. 제가 그랬잖아요. 그 표창원 씨가 이상한 짓 해가 내가 이 인간 못 쓰겠네 했더니 거기 보좌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분 그런 거 아니고 그 진리를 말하니까 상대가 쪼는 거죠. 당당해야 돼. 악인들 앞에서. 여러분 왜 악인들 앞에서 쫄아요? 쫄아서 좋아요 하나를 못 눌러. 왜 쫄아? 복음 앞에서. 내가 진리 말씀 앞에 서 있는데 왜 쫄아? 아나니아와 같은 담대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의 어투는요,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들어갔고 아나니아의 어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신감이 있고 담대함이 있음이 행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아나니아가 참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참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은 당연히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언젠가는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평범한 아나니아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쓰고 정말 지금도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선교에 정말 위대한 이 성경의 신약의 3분의 1을 지은 이 바울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통로로 쓰임받게 됐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여러 가지 순종할 일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율법을 버려야 됐고, 그래 율법을 이제 복음 안에서 해석해야 됐고, 유대 사회에서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그가 계속해서 작은 것부터 순종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큰 일도 쫄지 않고 바로 가서 순종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훈련되는 게. 저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모두 아나니아와 같이 성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처럼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기의 어떤 남루함이나 초라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모습 이대로 틀리를 하고 있는 나조차도 하나님 쓰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열정.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면 즉시 행할 수 있는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 그래서 내가 작은 걸 순종했을 뿐인데 그것이 버터플라이 이펙트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처럼 위대한 자가 세워진 그 동력이 되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지금은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부터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뭔가 일을 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시킬 거예요. 뭐 제가 바나나 처음 시켰는데 월요일 거 이게 반응이 안 좋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시킬 거야. 계속 시킬 거야. 계속 시킬 거야. 왜? 순종 훈련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비싼 건 못 시키지. 10만 원도 비싼가? 전송도 바나나 한 개씩 먹는 게 비싸요? 그럼 내가 낼게. 찬우한테 내가 낸다고 그래서 내가 한다고 월요일 날.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은 됐고 찬우. 화수목금 4명 누구일까? 기대하세요. 나를 찍으시길 막. 에? 나를 찍으시길. 그래, 아멘 없을 줄 알았어요. 만약 아나니아가 망설였거나 준비되지 않았다면 바울을 세우는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왜냐면 우리가 성경에 가는 만큼만 가야 돼요. 성경 이상 가면 이단이에요. 근데 어쩌면 위대한 바울의 힘이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은혜적인 차원에서 볼 수도 있어야 돼.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 여러분, 순종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은혜를 아나니아처럼 안 뺏기고 탁 잡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성도가 위대한 주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에 달려있다. 그걸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시길, 바나나부터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요 예배부터 순종하시고 금요 예배도 순종하시고 공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순종하셔서 마지막 주께서 쓰신다 할 때 기꺼이 나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기꺼이 사울에게 안수할 수 있는,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기꺼이 토색한 것을 4배나 갚을 수 있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시작. 네, 순종할 수 있는 준비,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사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한 일이 별게 없어. 보니까 찾아갔어. 첫째 뭐예요? 첫째 찾아갔어.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손을 얹었어. 그리고 기도했어. 그리고 주님의 말을 전한 것밖에 없어. 너무 간단하죠? 찾아갔어. 손을 얹었어. 기도했어.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와, 그냥 이렇게 쓸 뿐이야. 아나니아의 즉각적인 그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기적을 일으키셨어. 그의 눈이 다시 밝게 열려 보이는 기적을 일으키셨어. 무엇보다도 예수 잡아 죽이던 사울이 예수 위에서 순교하는 사울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순종들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할 때 기적의 손길이 함께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냥 하기만 하면 돼. 그냥 가기만 하면 돼. 홍해 앞에서 지팡이만 들면 되고 여리고 돌기만 하면 돼. 물맷돌 그냥 던지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뭐가 어려워?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게 어렵고, 그걸 도는 게 어렵고, 물맷돌을 가지고 물맷돌 던지는 게 어려운 거야. 근데 이게 뭐 순종의 훈련이 되면 그때부터 쉬운 거야. 그때부터. 오히려 또 골리앗 없나 막 이러고 다니지 뭐. 네, 이러고. 우리는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대부분 큰 일을 하려고 하거나 큰 일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바나나 150개 사는 거, 그 작은 일, 자꾸 바나나 얘기하네. 그 충성하는 거, 여러분 이런 충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기적의 씨앗들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은 충성들이 모여서, 지금은 그게 미비하거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그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떨어진 게 어떨 땐 400년 후에 응답되기도 했고, 어떨 땐 한 달 후에 응답되기도 했고, 어떤 건 즉시 응답되기도 했어요. 그렇죠? 풀못불에 그리 아니할지 그냥 풀 바로 나오고. 중요한 건 그 믿음의 씨앗들, 순종의 씨앗들은 반드시 다 기적 같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기적의 주인공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아까 뭐라 두 번째 돼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두 번째 돼지 시작. 또 이걸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 하면 왜 기적이 없겠어요? 여러분들 하면 왜 기적이 안 나타나겠어? 알긴 잘하시네. 순종을 안 하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주영 집사님 내년 1년도 장인도 하시오 그러면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죽을 것 같지만 죽겠지만 뭐 50견이 오고 뭐 대상포진 왔지만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표정이 안 좋아. 봐봐. 표정이 안 좋아. 정말 진짜. 응? 나는 하나님이 이주영 집사를 품어라. 네, 주님. 그렇게 힘든 영선이도 못 품고 지금 설아도 못 품는데 내가 품잖아요? 그 힘든 고난을 알아줘야 돼. 정말 설교가 정말 이게 말씀 중심 설교인데 여러분들 표정 밝게 하려고 애를 쓰네. 이게 약간 기도원 스타일로 되는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작은 순종들을 경히 여겨서는 아닌가. 큰 거는 순종을 잘해요. 큰 거 이거 합시다 그러면 결단하고 하기도 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큰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은 소소한, 정말 삶의 소소한 작은 감동들, 또 때때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뭔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되는 것들 이야기할 때 그런 것들을 하는 거, 여러분 그거를요 기뻐하세요. 그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큰 거 하면 한 것 때문에, 프라이드 때문에 그냥 하기도 하고 자기도 좋은데 작은 건 티도 안 나고 또 불편하고 그렇게 여겨져. 근데 하나님 그 작은 걸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순종을 통해 기적이 2026년부터 넘쳐나는 인생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세상 사람들 눈에 비늘을 벗겨야 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우리 TGC가 이 세상 가운데 눈에 콩깍지가 잘못된 것들이 붙어 있어서 복음을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에 어떻게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찬성한다는 말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악한 세상, 이러한 세상, LGBT를 지지해야 된다, 다양한 인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막 그래야 된다, 이런 것들 다 눈에 씌여 있는 거거든요. 그걸 벗겨내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모르고 거짓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서 그 눈꺼풀에 붙은 그 어둠의 비늘을 벗겨내야 돼. 사실 사울에게 비늘이 쓰인 건 뭐냐면 네가 많이 알고 있고 네가 많이 배우고 있고 네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너에게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 비늘을 통해서 뭘 깨닫는, 그게 헛된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눈먼 장님 같은 삶을 살았다. 헛된 가치를 추구했고 헛된 열심으로 예수 믿는 도당 잡아 죽이러 다녔고 율법 공부한 거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살았다라는 거야. 아나니아의 기도로 탁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영원까지 남는, 또 쌓이는, 기억되는 그 일을 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눈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종말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그 눈에 붙은 비늘을, 어둠의 비늘을 벗겨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나니아가 아주 심플한 사역했다고 그랬죠. 첫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찾아갔어. 여러분 찾아가세요. 그리고 안수했다고 그랬죠. 괜히 우리 이제 안수는 아무나 못하니까 기도해주고, 그리고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더라. 그럼 여러분들 배운 복음을, 설교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년에 제가 내년 1월부터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팟캐스트를 오픈합니다. 내 설교를 팟캐스트식으로 이렇게 5분짜리로 1시간짜리 설교를 요약, 지금 계속 그거 작업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한 10개 만들었어.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팟캐스트들이 막 떠들면서 설교하는 거, 그 내용을 분석해 주는 거야. 막. 그러면서 눈에 붙은 비늘을 띄어내도록, 그러니까 진리를 알도록, 쉽게 알도록. 이게 세상 사람 듣기 딱 좋은, 운전할 때 듣기 딱 좋은. 그건 좋아요 눌러줄 거죠. 구독 신청해 줄 거죠. 그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말해야 돼. 말해야 돼. 성경의 이야기들을, 복음의 이야기들을 말할 때 설득하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맞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캐리그마식으로, 선포되는 복음, 선포식으로 말해야 돼요. 선포의 형식을 빌려서 말해야 돼요. 단호하고 분명하게, 맞아, 그거야, 그렇게 돼. 넌 죽어. 죽은 후에 심판이 있어. 예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단호하게. 그래야,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고 복음의 이야기들을 선포하는 식으로 전해야, 오늘 아나니아도 선포하는 식으로 전했거든요.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식으로.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성자라고 불리우던 어거스틴, 그렇죠? 과거에 허랑방탕한 강아지 망나니였죠. 그런 망나니가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뀌었고, 그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우리는 죽어도 반주가 안 나와요. 다른 교회는 이게 하면 바로 쫙 나오는데, 기도원은 벌써 탁 버튼 누르니까 오케스트라가 나와 막. 아니 괜찮아요. 아니, 농담이에요. 네. 이 곡을 지었던 존 뉴턴,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죠. 그가 그 선포의 언어를 듣고 회심한 거예요. 조지 뮬러,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고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조지 뮬러는 원래 사기꾼이었습니다. 거짓말장이었고. 근데 선포되는 복음, 작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한 누군가에 의해서 들은 복음, 그것으로 그는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는 고아의 아버지가 됐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을 세우고 만드는 건 바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다. 근데 하나님은 천국 가면 뮬러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뮬러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뮬러가 자기를 그렇게 바꾼 그 사람을 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거야. 이해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해요. 선포의 언어로 잘못된 이념과 사상의 비닐이 붙은 자들의 그 비닐을 떼어내고, 새 속에 썩어질 가치에 묶여 사는 그것들을 뜯어내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로 그들을 바꾸고,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이들을 세우는 그런 무명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 아나니아와 같은 자들이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너무 혼돈하죠. 기독교 강단에서 목사들끼리 싸우잖아요. 아니, 한 성경,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말을 하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공산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공산주의 사상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 사상이고 신이 없는 사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고, 계급이 없는 게 아니라 독재의 독립적 자기만의 계급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평등과 공평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탄의 이념입니다. 좌익의 세력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만과 거짓과 선전과 선동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을 쇠뇌하고 오염시켰어요. 역사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그렇게 오염되고 선동에 휩쓸려서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의 눈에 붙은 그 악의 눈꺼풀을 복음으로 떼어줘야 돼. 근데 외치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압니까? 찾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듣습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의 비늘을 벗겨 바울을 위대한 주의 사도로 세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 사람 눈에 붙은 콩깍지를 떼어내어서 그들이 예수를 보게 해야 돼. 정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게 해야 돼. 헬 조선이 아니라 기독교,
하나님께서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으로 만든 하나님의 blessing national, 이 축복의 나라, 이 대한민국 얼마나 축복의 나라인지를 보게 해야 돼. 이 반백년 만에 세계 최고의 교회, 전 세계의 선교의 흐름이 미국이 약해지면서 끊어질 때 그것을 이어받아 수혈을 하고 제3세계 국가부터 오지에, 미국 선교사들은 세이프가 선교의 모토야. 자기 안전이. 우리 한국인들은 선교의 모토가 순교야. 그래서 오지, 어디를 모든 선교단체, 뭐 GM부터 시작해서 뭐 다 가지 않는 곳 가보면 한국인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얼마나 교회끼리 싸우고 있고 목사끼리 싸우고 있고, 모 대형 교회에서 너무 그러니까 아예 서약을 받았대. 서약을. 누구든 어떤 색깔이든 정치적이거나 뭐 이런 거나 뭐 이런 거 갈등이나 분열이나 이런 게 될 그런 이야기들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왜 있어 그럼?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다고. 우리의 기준은 The Bible, 우리의 중심은 The Bible.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들. 그럼 여기에 맞게 교회가 말해야 되는데 아예 서약을 받아서 말을 못하게 해놨어. 우리는 개인정보 서약 받고 있는데 좀 하셨어요? 다 했나? 해야 돼. 우리 헌금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교회 헌금을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들여다보라고 하세요. 뭐 그거 꼭 해주시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교회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순교의 바람이 불 때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 순교할 사람 없어요. 나는 말로는 한다,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근데 순교할 마음 쓰니까 코로나 때도 막 그랬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거 헷갈리는 사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순교라는 것은 내가 아는 기독교 진리를 절대 진리로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끝이 순교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순교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 여러분들, 아니 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오늘 한 20여 분의 새로운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11시 예배 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 여러분 열심히 집에서, 직장에서, 가족 모임에서, 친구 모임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외치세요. 제발 외치세요. 우리 교회의 장점은 끝날 타이밍은 정확히 알고 반주가 나와. 이건 뭐냐면 종말의 때를 아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 좋아. 나 여기서 또 감동을 받네 지금 막. 진짜. 이 칭찬이에요 집사님? 아니 마지막 때라는 게 가장 중요해. 왜? 모두 계속 소망이 되거든. 드디어 끝난다. 막 주님이 오신다. 이게 얼마나 소망이야. 정말이에요 진짜. 와. 그날이 와요. Till the day comes. 그날에 오기까지 전해야 돼. 안경 팔면서 전해야 돼. 안경 팔면서 나 한번 가야 돼. 여기 좀 이상해 가야 돼. 전해야 돼. 전도지 놔두고 글로벌 처치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또 그러지. 이거 놔두면 손님 안 와요.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이가 어찌 부르리요? 부르지 못하는데 어찌 구원받겠냔 말이에요. 외쳐야 돼. 외쳐야 돼. 외쳐야 돼. 나는 이번에 교역자 일본 워크숍 갔는데 우리 김분옥 전사님하고 김복희 전사 안 데리고 다녀야 되겠어. 아이고 버스에서 우리 목사님이라고 교회 얘기하고 아이고 잠도 못 자겠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 열심히 전도라는 전도를. 전도해야지 그렇게.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뭘 못 사 먹어? 뭘 먹지도 못하겠어. 가만히 이렇게. 쉽지 않아요 이게. 아이고 정말 진짜 전도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더라 전도해야 돼. 얼마 보면 전도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줘야지. 그럴 때 무명인 우리 역시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인물들을 세울 수 있다. 굳이 우리가 위대한 인물로 안 서도 위대한 인물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런 위대한 인물을 다 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겸손과 삶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세상에 임팩트를 끼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자들을 마음껏 세우실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서번트 리더십이죠. 종의 리더십.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모세가 모세되게 했던 여호수아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진짜 동력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럴 때 함께 천국에 올라가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에게 더 칭찬이 클까? 접촉점이 된 바로 우리 아니겠어요? 맞아요, 우리예요. 사실 그 가장 시작되는 순종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시작점의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개척이 그래서 어려운 거고요. 시작이 항상 시작점이 어려운 거예요. 그 시작의 씨드 되시길, 씨앗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아나니아처럼 첫째로 시작 찾아가고, 둘째로 손을 얹고, 이건 관심과 사랑으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와 같이 평범한 것 같지만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 너무 친절한 것 같아. 내 PPT 하면서 괴로워 죽겠는데 어쨌든 영상도 만드냐고.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떠서 먹여주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쵸? 아나니아와 같이 평범한 것 같지만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명한 자요, 하나님 그 부모도 알지 못하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도 그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는 예수를 믿는,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율법도 온전하게 지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로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택한 자가 이 아나니아라는 사실에 하나님 우리가 주목하길 원합니다. 여기 아나니아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TGC 성도들을 써 주시옵소서. 우리 TGC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본이 되게 하시고 주변에서 이웃들에게 칭찬받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답게 아름답게 신앙의 삶으로 삶을 세워가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셔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훈련 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주님이 명령하실 때 즉시 찾아가 손을 얹고 기도하며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아나니아처럼 가서 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사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의 그 연결점, 그 브릿지, 그 씨앗들 되게 하셔서 그 세워진 그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자기의 회심과 사역을 돌이키며 아나니아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엄청난 수식어를 붙이며 그를 칭찬합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건 아나니아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낼 자들이 없다 보니, 순종하는 자들이 없다 보니 세워지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아나니아와 같이 순종의 훈련이 되어져 조금 버겁고 조금 무섭고 조금 두려울지라도 가서 사울에게 기도해라 할 때 머뭇대지 아니하고 아나니아가 가서라고 기록된 것처럼 이동훈이 가서, TGC가 가서, 우리 새시예배 성도들이 가서 즉시 그 일을 하는 그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에서 바울을 세우니가 누구요, 다윗을 세우니가 누구요 말할 때 하나님 마지막 때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운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칭찬받는 그 성도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새시예배 성도들 축복하셔서, 우리 교사들 축복하셔서 하나님 하늘의 큰 영광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말지어다. 너가 지치고 포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치지 말지어다. 기도하고 일어날지어다.
금식하며 일어날지어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일어날지어다. 주여,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TGC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스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명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유명한 자가 될지어다.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유명한 자들이 될지어다. 주여, 아나니아와 같이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순종에 훈련하게 하소서. 쫄지 않게 하소서. 악과 어둠과 세상의 그 비닐에 씌인 눈들을 하나님 뜨게 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것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 아멘.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아나니아가 있었기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 부담스러운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아나니아 덕분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 땅에서 실행하실 수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에서도 존경받아야 합니다. 도덕과 윤리가 예수의 수준까지 이르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주가 아니지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저절로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무지몽매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선입견과 잘못된 지식을 주입받아 대한민국의 역사관조차도 흔들리고 옳고 그름을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아나니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 아나니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주님, 직장에서도 버스에서도 마트에서도 이웃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면서도 그들에게 아나니아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들의 눈에 붙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비늘들을 벗기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천국에서 알게 하시고 축복과 상급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 TGC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가 소망인데 자꾸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 먼저 우리가 진짜 예수가 먼저 우리에게 소망되어 기쁨되어 즐거움되어 고백되게 하시고 아나니아와 같이 순종하여 이 세상을 바꾸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옥으로 떠밀리지 않도록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이 땅에 가치없이 떨어져 사라지지 말게 하시고 그 보혈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심장에 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이념과 잘못된 사상에 편향된 마음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예수로, 복음으로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악인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키우는 TGC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힘들지만 허리띠 졸라매고 종과 함께 성도들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 끝까지 달려가 하늘 한복판에서 주님 만났을 때 잘 살았다, 정말 TGC 만나서 정말 주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해서 나 정말 잘 살았구나, 저 천국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리얼 크리스천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